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유대 절기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선한 목자로, 성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긍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앞서 예수님은 무지와 불신 가운데 있는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먼저 유대로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이 떠나고 얼마가 지나서 예수님도 은밀하게 유대로 가시죠.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성전에서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놀람은 경외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놀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믿음과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식 랍비 교육도 안 받은 목수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깊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을 따지며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에 갇혀서 마땅히 봐야 할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교훈의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발견하거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식을 결코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참된 가르침과 그 사역의 기준은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에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죠.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18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또한 그리고 그렇기에 그것은 참되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그 말들, 여러분 혹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행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생각은 믿음의 방해가 됩니다. 나의 영광은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또한 그 이유 또 하나를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던 일을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비난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9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계획들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네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21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한 가지 일, 바로 안식일의 치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던 것을 예수님은 22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의 기원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 생후 8일째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태어난 아기는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할례가 아기를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 온전케 하는 것도 안식일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드러난 외적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우리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라든지 어떤 규칙을 따라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이 타는 차나 또는 그 사람이 사는 집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모나 그 사람의 행색을 기준 삼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겉모습만 보고 외형적인 규칙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규칙을 위해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위나 겉모습을 보고 그의 속사람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마음을 회복할 것을 도전하십니다. 17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영광을 구하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주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나 내 경험, 내 고정관념이라는 안경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곁에 있는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기보다 생명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단잠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